자, 그 다음 왕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를 배워볼 겁니다. 아까 그 나라가 4개로 분열됐잖아요. 이 중에서 요 밑에 있는 노란색 지역 보이시나요? 그 지역을 우리는 프톨레미아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라고 하고, 그 북쪽에 회색으로 있는 지역을 우리는 셀레우코스, 시리아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이 이집트 왕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곳이 아까 유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 지역을 이 이집트 왕조였던 프톨레미아 왕조가 먼저 120년 정도를 지배하고, 그 후에 시리아 왕조였던 셀레우코스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집트 왕조부터 살펴보고 시리아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옆에 있는 그 그림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상상도예요. 당시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그대로 갖고 가요. 물론 이들이 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웬만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관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 그 지역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줍니다. 이렇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되게 안정적인 시기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국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닥 안전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때 이 지역에서 무려 6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소 6번의 전쟁이. 그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에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끊임없이 이 지역을 뺏으려고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딱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초창기 아수르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적히지 않아서 아직, 그러니까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전으로 전해진 게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조금씩 종이에 옮겨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 시대인데, 이 시대가 그 성경이 바로 다른 언어,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번역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지금 요 그림을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그 당시 도서관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장이라는 사람 당시 때 그 전체에 책이 한 20만 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 안에 20만 권.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꿔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내가 도서관장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이 도서관의 책을 50만 권으로 늘리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왕국의 왕이었어요.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이집트 왕조의 왕이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갖고 있었냐면, 저기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란 게 그 경전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들의 율법이란 게 되게 뭘까? 그거를 번역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이 둘의 마음을 알게 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의 친구였어요. 왕의 친구는 유대인들,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자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유대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요런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생각들,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들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율법서를 번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의 어떤 사상과 생각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것을 번역해서 도서관에 비치해 놓는 겁니다. 우리의 도서관에 더욱더 많은 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경전을 번역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죠. 왕이 이거를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번역을 준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율법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많이 적혀있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텍스트가 없는 거죠. 글이 있어야 그걸 번역을 할 텐데 그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집트 왕조 안에서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의 그 메시지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 지역으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율법학자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유대에게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케이를 하죠.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12개의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을 6명씩 뽑습니다. 6명씩 뽑아서 총 72명의 학자들을 이집트 왕조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 72명의 학자들이 내려가서 성경을 막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이 만들어진 거죠. 최초의 70인경은 한 기원전 250년경 정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 거치면서 나머지 우리가 아는 그 39권의 구약들이 모두 다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70인역인데 그렇다면 이 70인역이 낳게 된 어떤 그런 영향, 결과는 무엇일까요? 총 3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 예수님 당시 때 또 그 신약 시대가 배경으로 있는 그 시대 때 읽어졌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자,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갔죠. 끌려가면서 그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랑 글자는 같지만 읽는 법이 다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우리나라랑 같은 한글 글자를 사용하지만 읽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게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역 언어로는 아람어고 통용어로는 헬라어인 거였죠. 아무튼 이렇게 아람어가 쓰이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막 아람어로 된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된 성경이 이때 만들어진 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 낱말들, 단어들, 문장, 어떤 어투 이런 것들이 헬라어로 번역되잖아요. 그것들을 나중에 신약을 기록하게 되는 저자들이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주성이랑 저랑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대화들을 예를 들어 영어로 기록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성이가 생각하는 어떤 어투나 어떤 그런 단어의 중요한 키워드 또 제가 생각하기도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같은 내용을 말했어도 기록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헬라어가 통용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이 신약을 쓰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번역하고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유대 공동체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유일신을 믿는 것,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신들을 믿었고 유대인들이 막 할례를 하는 것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어떤 야만한 종족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이 구약 성경이 번역됨을 통해서 아 이들도 어떠한 저런 사고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저렇게 행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 전체에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죠. 해소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70인역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우호적인 통치가 있었던 이 시기, 그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던 약 120년의 역사입니다.